자, 기독교 세계관을 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어떤 결정, 또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들을 이 사회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뭐 여러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수능 실험이 있어요. 이거는 멀쩡한 사람, 뭐 진짜 사회생활 잘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범죄나 뭐 어떤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사람도 어떤 잔혹한 또 잔인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이제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그런 사회적 수능을 실험을 했을 때 일반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그런 결과를 실제적으로 많이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수능이라고 하는 게 그 실험 자체가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지혜롭게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면은 우리 한국 사회, 또 이 국가, 또 이 민족, 또 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회사, 아니면 뭐 어떤 자기가 뭐 어떤 좋아하는 어떤 한 영역, 계층, 뭐 그런 게 있죠. 인간 뭐 사람은 뭐 다. 근데 이 사회적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등 떠밀리는 거예요. 등 떠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뜻이 없는데,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문화, 트렌드, 사람들이 어떤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 형성,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것들을 수능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날 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없거나, 또 어떤 내 어떤 사회적 지위, 또 명성, 또 뭐 가장 뭐 직접적으로 뭐 내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것들에 만약에 치명적으로 이게 온다면 사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사회적 수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등 떠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 사회, 뭐 우리 시대, 문화, 뭐 여론, 또 특정 뭐 몇몇 사람이나 어떤 계층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사회적 수능을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요인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여기에 지금 거의 종속이 돼 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 뭐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 핵심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 기독교인들도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기독교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그 시대에서 사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지 결국 기독교도 그 시대에 어떤 한계,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뭐 다른 문제도 많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좌파적 성향에 굉장히 지금 순응을 하고 있어요. 좌파적 성향의 순. 그러니까 기독교인,
뭐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역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여기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어느덧 이 좌파적 성향에 자기도 모르게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거는 목회자들이 좌파적 성향에 순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면 인기가 있고 표를 얻어가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대우받고 대접받고 또 특히 뭐 개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보면은 뭐 툭하면 뭐 내려놓는다는 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어찌 자기가 굉장히 무슨 뭐 청빈한, 무슨 조선시대 그냥 그 무슨 청빈한 선비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말, 행동,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자기는 굉장히 욕심이 없어서 물질에 초월하고, 자기는 뭐 교회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는 큰 교회, 뭐 많은 뭐 회중, 뭐 이런 거를 초월한, 그래서 자기는 얼마든지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 근데 그런 목사들이 대부분 보면 다 좌파, 좌파 정치인들, 좌파적 정치 성향, 그 다음에 우리 뭐 흔히 얘기해서 우리 우파 진영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 어떤 이념적 성향을 상당히 혐오하고 그걸 멀리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계층 중에서도 이 40대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까지도 이 좌파적 성향에 상당히 많이 물들어 있어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뭐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건 뭐 그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적어도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성경의 바른 교리적 영향을 받고, 성경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폐미나 또 좌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집요하게 뭐 거짓, 선동, 비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또 굉장히 감성주의적으로 나쁜 걸, 사악하기 짝이 없는 그 짓을 감성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촛불 그때 탄핵, 그 다음에 예전에 뭐 또 광우병 그때 사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그 좌파들은 뭐 일만 생기면 굉장히 자기들의 그 악한 것을 아름답게 감성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사람들을 확 집어삼켜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그들의 사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순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개념이 있다, 한때,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개념 있는 사람. 이 개념이 있다는 기준이 뭐냐? 우파는 개념이 없다 이거죠. 우파는 무식하고 천박하고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 쥐뿔도 아무것도, 아주 반민족적, 뭐 친일파, 뭐 친미, 이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제 아예 낙인을 찍죠. 그럼 개념이 있는 게 뭐냐? 친북, 반일, 종북. 지금은 물론 좀 많이 반중으로 돌아섰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그랬죠. 이 개념이 있다는 건 일단 제일 먼저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아주 독재자, 그다음에 그 시대를 이 뭐 독재 시대, 군부 독재, 뭐 전두환 대통령도 완전히 막 독재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면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확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이 보면은 뭐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 하면은 다 좌파예요. 다 좌파. 은연중에 좌파 성향의 그 정치 세력들을 은연중에 지지하고 그런 멘트를 하고 개그 콘서트가 왜 망했습니까? 되도 않는 정치 개그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딸랑이 노릇하다가 개콘이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거기만 그러냐? 우리 한국 사회, 뭐 학계, 정치, 문화, 예술, 뭐 아까 말한 뭐 이런 연예,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 특히 보면은 막 이 좌파 정권이 잡으면 연예인들 툭하면 그런 좌파에 이용되는 영화, 드라마 그런 거 많이 찍죠. 그다음에 반기업 정서를 또 드러내고 대기업을 옹호하면은 그건 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 한국 사회가 2000년도 초반부터 이 좌파적 이 사회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거기에 그냥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이 사회적 순응. 지금은 이 좌파, 지금은 반일, 반미, 반기업 정서, 뭐 가난한 자를 옹호하고, 뭐 섬김, 뭐 나눔, 그 다음에 또 뭔가 한때 뭐 유행했던 뭐 갑질이라는 말도 그렇죠. 자, 이게 다 뭐냐? 이게 결국은 좌파적 그 사회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도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순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솔직히 뭐 사회과학 서적을 뭐 제대로 읽거나 보긴 했겠습니까? 뭐 마르크스가 뭐 공산주의가 뭐 좌파 거의 모르죠. 그걸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그 시대 이제 개념 있다는 말을 들으려면 또 개념 없다는 말을 또 듣지 않으려면 개념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영역에서나 이제 퇴출되니까 조금만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좌파적 성향의 흐름에 반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뭐 아주 뭐 볼 것도 없이 개념 없는 사람으로 낙이 찍혀요.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랬다면 뭐 완전히 뭐 그냥 개념 없는 인간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대학 교수든 뭐 연예든 간에 그냥 다 깔아뭉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보니까 2000년도부터 보니까 목사들도 그 전에는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2000년도부터 시작되면서 많은 목사들이 그 말하는 거 보면은 결국 좌파적 성향의 사회적 순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도 꼭 그 나르시시적인 그 말을 하고 굉장히 뭐 어떤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뭐 인위적으로 뭐 자기를 막 드러내고 뭐 자기를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말이나 그런 그 어떤 그 쇼맨십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 좀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요즘이 아니라 2000년도부터 보면 좀 매스컴에서 좀 이름 난다 싶으면은 전부 언론에서 보면은 이 좌파적 멘트, 감성주의적이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뭐 존경심을 내게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그런 쇼맨십, 특히 뭐 아주 뭐 자기가 욕심도 없고 자기는 굉장히 이 사회에 뭐 낮은 자를 뭐 섬긴다는 동 맨날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또 뭐 하나 되자는 동, 섬겨야 한다, 나눠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심한 그 좌파적 성향의 용어는 뭐냐? 내려놓음. 맨날 내려놓는데 맨날.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가 이제 쓴 책이 이제 그 제목이 그 내려놓음인데 그 뒤부터 보면은 뭐 너나 나나 뭐 맨날 뭘 내려놓는데 도대체 뭘 내려놓는다는 거. 나중에는 뭘 내려놓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맨날 입만 열면 내려놓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런 나르시즘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막 굉장히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동, 자기를 비운다는 동, 자기에 대해 뭐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막
그런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굉장히 그 뭔가 좀 자기를 막 과소평가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우러나게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쇼맨십,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넘쳐나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또 대중들은 또 거의 원숭이 성향이 강하니까, 우리 한국은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순응. 그러니까 국민들 사람들이 어떤 감성주의적이고 감상적인데 깊이 빠지다 보니까 정말 저게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감동하고 그냥 감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어떤 여러 강의가 많죠. 보면은 강사들이 막 괜히 막 눈물 질질 짜게 하는 얘기하고, 그러면 앞에 있는 청중들은 거기서 막 눈물이 그냥 눈이 막 눈물 흘리고 그렁그렁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똑같이,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긴 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옛날 정치인들은 그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뭐 무슨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앞치마 두르고 시장 가서 무슨 뭐 떡볶이 처먹고 뭐 그냥 여기저기 싸러 돌아다니면서 나는 서민적입니다. 멀쩡한 구두, 신발, 뭐 가방 낡아 떨어진 거 막 손에 끌고 다니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원숭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원숭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회적 수능에, 좋은 사회적 수능이라면야 좋죠. 그러나 잘못된 사회적 수능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뭐 저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보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보면은 여전히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개념 있는 목사, 아주 개념 있다, 깨어 있다, 아주 욕심이 없다, 아주 굉장히 모든 걸 다 내려놨다, 아주 지긋지긋한, 듣기 싫은 말이 내려놨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내려놓다는 말이야. 좀 안 내려놔도 돼요. 안 내려놨으면 좋겠어. 진짜 내려놨으면 또 말도 안 해. 내려놓지도 않은 거야.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으면서. 좀 나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좀 냉철하고, 제발 좀 어떤 감성이나 감성주의나 이런 데 좀 빠지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의 사고력과 생각을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해야지. 그런 잘못된 사회적 순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살인 강도자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 실험 결과를 딱 보면은,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역시 누구 말대로 절대 이성과 합리성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 다 감성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믿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그 어떤 것보다, 이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이 살 길을 제시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은 참 이 죄로 인해서 역시 인간이 참 본질적으로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끝으로 이제 하여튼 이 좌파 목사, 특히 생계형 좌파 목사들은 본인들의 그런 부끄러운 멘트, 그 있잖아요. 맨날 나를 잊어라, 뭐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뭐 우리 교회를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은 또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자기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동. 보면은 아주 그냥 역겨운 그런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마치 자기는 굉장히 겸손하고 청빙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 많은 대중 원숭이들은 거기에 또 열광적으로 지지해서 또 거기에 또 추종자가 되고. 하여튼 참 보면은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대가 나중에 한 100년이나 200년 뒤 우리 시대를 보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웃기는 시대가 라고 아마 역사학자들이 저는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